따라합시다.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님뿐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예수님 때문에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예수님을 놓쳐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나의 의가, 나의 생각이 내가 기준이 되어서 말하고 행동할 때 얼마나 많은 영혼들의 상처, 아픔을 주는지 모릅니다. 더 나아가서 내 사랑하는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이 상처를 입을 때도 많습니다. 예수님을 한 번도 우리에게 그렇게 대한 적이 없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른다 하면서도 내 생각이 얼마나 강한지, 내 가치관이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내가 고집을 부릴 때가 많이 있는지 몰라요. 예수를 믿고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계속해서 내 자신이 부인되지 아니하고 내 자신이 죽지 못해서 내가 복음의 걸림돌이 되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를 보고 내 자녀들이 예수를 믿고 싶어 해야 되는데 나 때문에 내 자녀들이 예수를 믿는 걸 포기하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이 얼마나 참 우리를 긴장시킨지 모릅니다. 제가 제일 많이 기도하는 시간은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 마지막 이 단위에 올라서 전하는 순간까지 계속 내 영은 끊임없이 기도를 합니다. 이 말씀을 넣을까요? 뺄까요? 이 단어를 이렇게 표현할까요? 이렇게 전달할까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저렇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이 말씀을 전하면 주님이 기쁨이 되실까요? 순간순간마다 두려움으로 말씀을 준비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 영이 가장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은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밤새 잠을 자지 않아도 피곤하지 않을 정도로 말씀을 준비하는데 온 마음을 다 쏟습니다. 아니,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영이요 생명이 말씀이 우리 안에 구원을 이루게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내 생각 우리 믿음으로 전하는 것을 정말 주의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인본으로 말씀을 해석합니다. 성경은 편지 그리고 전하는 사람이 있고 듣는 자가 있고 쓴 사람이 있고 받는 자가 있다. 그래서 그때 상황과 그때 시기와 그때 때를 알아야 된다. 맞는 말처럼 들리죠. 아니, 그게 맞다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접근하게 되면 그게 하나의 음성으로 듣기는 어렵습니다. 소설책으로 보거나 고전책으로 보거나 아니면 제3자처럼 말씀을 보게 되죠. 그런데 대부분 그걸 옳다고 가르치고 또 가르쳐요. 신앙 내내 그걸 가르칩니다. 역사적으로 그때 당시 그때 시기 그때 때 편지를 쓰던 그때 누구에게 썼나 그것을 너무너무 강조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때의 말씀을 다시 재해석해야 된다. 지금의 때의 말씀을 다시 적용시켜야 된다. 거기서 얼마나 많은 주님의 뜻을 희석시켜버린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듣지 아니하며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거기서 종교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말씀이 아닌데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겠습니까? 말씀 듣는 시간이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으로 어떻게 그 시간을 주님께 드리겠습니까? 듣는 자세가 잘못된 거죠. 한국교회 현실이 그렇습니다. 성경은 책이다. 누가 쓴 저자가 있고 그때 당시 누구에게 보낸 편지다. 아주 사람이 이성으로 접근해서 이성으로 판단하고 이성으로 행하게 만드는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은 배제시켜버린 그냥 책 안에 가둬있는 예수님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많은 신학도들이 그것을 배우고 가르침받고 또 성도들도 그 흐름을 따라가서 진짜 예수를 믿는 믿음은 없어져 버리는,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믿음은 사라져 버리는
현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살아있는 주의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성적으로 접근하면 이성으로 이해되어져야만 믿죠. 내가 이해되어져야만 믿는 믿음은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믿지도 못하는 자신이 왜 어떻게 태어난지도 모르는 자신이 자신의 이성을 믿고 판단하고 결정한 것을 믿음이라고 말한다는 것은 정말 우스꽝스러운 거죠.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것을 아시고 모든 걸 준비시키시고 모든 걸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배는 공연이 아닙니다. 순서 따라 어쩔 수 없이 드리는 예배지만 공연이 아닙니다. 드라마도 아닙니다. 연극도 아닙니다.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천국에서 영원히 예배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그 은혜의 영광을 잠시나마 나누는 시간이기도 하고 그것을 표현하는 시간이기도 하고 너무나 영광스러운 예배의 자리인데 이 시간이 기냐 짧으냐 그것을 논하는 우리 이성의 한계를 볼 때마다 얼마나 우리가 참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우리 생각은 빨리 끝나고 빨리 집에 가서 쉬어야 된다는 생각이 더 많을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정말 우리의 온 마음을 다 드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일이 주일답게 되어지기 원한다면 내 입을, 내 발걸음을 잠시 멈춰야 되지요. 아내를 향해서 잔소리했던 남편의 말이 오늘은 주일이니까 네가 참으마 말할 수 있는, 오늘 주일이니까 내가 너를 야단칠 수가 없구나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최소한의 주일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남편에게 잔소리해야 할 말도 오늘 주일이니까 내가 이 정도 하겠습니다. 내일 이야기하죠. 이 정도로 절제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최소한 주일을 주일답게 보낼 수 있다면 얼마나 그 시간이 점점점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주일이 일주일 내내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의식하는 날로 바뀌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주일을 거룩히 지킨다는 의미가 다 사라졌습니다. 그냥 예배만 드릴 뿐이지 주일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분내고 싶은 거 다 분내고 혈기낼 거 다 혈기내고 싸울 것도 다 싸우고 모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쇼핑할 것 쇼핑 다 하고 절제가 없고 주일 자체가 없는 나를 주일로 바꿔버렸습니다. 주님을 조금 더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게 오늘날 믿음의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최소한 제 어릴 때는요, 주일날은 일하지도 말고, 그게 단순히 일이 아니라 주님만을 생각하라는 의미죠. 주님께만 집중하라는 의미죠. 율법이 아니었어요, 그거는요. 주님을 더 사랑하는 고백의 시간을 만들라는 의미였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율법적으로 생각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진짜 주님만 생각하는 시간으로 만들지 않고 이건 우리를 억압하는 율법이야 라고 생각하게 만들어버렸죠. 그만큼 영성이 다운됐거나 진짜 의미를 놓쳤거나 진리 안에 진정한 자유가 뭔지를 모르는 영적인 무지에서 나오는 안타까움이었죠. 그래서 지금의 주일날은 하고 싶은 거 다 합니다. 분내고 싶은 거 분내고 혈기내고 혈기내고 더 주일날 더 싸우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예수님을 그냥 놓치고 삽니다. 최소한 주일만큼은, 다른 날은 그렇더라도 주일만큼은 정말 주님 앞에 절제하고 입술, 말, 조심 서로 주님 앞에서 행동한다면 그 하루가 점점점 증가되어져서 주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우리의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진짜 자라기 원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5장 말씀은
일곱 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와 그리고 누가 이 두루마리를 떼며 펼 수 있을까 하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일곱 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문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냐. 여기서 말하는 두루마리는 뭘까 하는 부분에 우리는 마음을 두고 생각하기 원합니다. 두루마리는 안팎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 썼다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곱 인으로 봉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심판이 바로 이 두루마리 책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팎으로 써있는 완벽하고 완전하고 그리고 확실하게 봉인되어 있는, 누구도 바꿀 수 없고 누구도 고칠 수 없고 누구도 열 수 없는 책.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완벽하고 완전한 구원의 계획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 바로 이 두루마리를 의미합니다. 다니엘 12장 4절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며 이 글을 봉함이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또 9절에도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12장 9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이 마지막 때라는 말은 에트라는 단어인데 정해진 때까지 그런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정해진 때까지, 마지막 때, 가장 적절한 때까지, 하나님이 정해준 때까지,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마지막 시간대까지. 간수하고란 말은 바로 폐쇄하다, 그리고 막다, 그것을 메꾸다, 그런 뜻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그 누구도 볼 수 없고 열어볼 수 없고 열 수도 없는 책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루마리에서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것이 정말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29장 11절 말씀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그걸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황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모든 계시, 즉 하나님이 계시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글, 알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말씀, 이게 두루마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두루마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심판이 기록되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한 분만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제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 믿음이 오기까지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그래서 두루마리 자체를 떼거나 펴거나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사도 요한이 없는 것을 보고 울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물은요, 절망 가운데 낙담되어질 때 눈물이 납니다. 내 인생이 가장 비참하고 가장 낙담이 되어져서 낙심이 내 안에 밀려오면요, 나도 모르게 펑펑 눈물이 나옵니다. 사람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본 거예요. 누구도 그것을 할 수 없고 열 수 없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울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5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늘 위에나 땅 아래에나 땅 아래 능히 그 들은 말을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들은 말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요, 자신에게 절망의 탄식을 느끼는 순간이 왔을 때, 그때 예수님을 제일 빨리 만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절감하게 될 때, 내 노력으로 되지 않음을 깨달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주님이 필요함을 느끼는 그 순간이 올 때 진짜 예수님을 바로 만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 자신이 사망의 몸에 놓여 있음을 느낍니다. 절망감을 느낍니다. 로마서 7장 24절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오라 나는 공공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기노라. 자신의 공고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게 은혜예요. 내가 의지로, 내 노력으로, 내 결단으로 안 되는 것이 있구나. 진짜 나는 사망의 몸에 있구나. 그것을 철저히 깨닫는 사람이 전적으로 깨닫는 만큼, 절망을 느낀 만큼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 붙잡을 수 있어요. 그때 비로소 예수님이 전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진짜 누구를 사랑할 수 있고 누구를 붙잡아 줄 수 있는 은혜가 임해요. 그 전까지는요, 내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자리에 있게 됩니다. 내가 누군지를 진짜 알 때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불쌍히 여길 수 있고,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걸 알 때 사랑할 수 있어요. 이처럼 세례 요한이 울었던 것은 인간의 한계와 절망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말씀 앞에서, 주님 앞에서 성령이 놀라운 깨달음으로 내 자신의 한계와 절망을 볼 수 있을 때, 그때 주님을 붙잡게 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도 안 되는구나. 주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해도 안 되는구나. 그걸 느껴야 돼요. 사람들은요, 가정을 자기 힘으로 지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안 되면 어떻게 포기하고 딴 남자한테 시집가고 딴 남자에게 다시 결혼하고. 그게 아니라 그 절망을 느끼는 순간, 주여 내 힘으로는 되지 않는군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때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영적인 돌파, 영적인 비상은요, 나의 절망을 느끼는 순간 나타나는 겁니다. 그때 주님을 찾는 자, 그때 주님을 의지하는 자, 그때 그 간절함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누구에게는 이 가정이 필요합니다.
자신이 사망의 몸에 있는 이 육신이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왼수로 행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으로 살기 원하는지를 보고 알 때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의지하게 됩니다. 주님은 이 고백이 우리 각자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공고하다는 말은 비참한 사람, 불행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나처럼 비참한 자가 누가 있을까? 나처럼 불행한 자가 어디 있을까?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능력으로, 내 결단으로, 내 각오로 되는 게 아니구나. 그때 주님을 부르짖고 주님을 찾고 주님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7번 넘어져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의인을 일으키는 힘이 주님께 있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다시금 기회가 주어지고 주님 때문에 다시금 일어날 수 있구나. 그것까지 주님께 다 인정해 드리는 거 믿으십니까? 우리 삶 속에 주님이 아니면 할 수 없음을 인정해 드립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예수님이 주인 되게 하는 그 고백이 나올 때 진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항상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5절에 유다지파 다윗의 뿌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기셨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이처럼 예수님만이 두루마리를 펴고 열 수 있고 인을 뗄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그 자격이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모든 구원자의 유일한 분이시고 예수님만이 두루마리 책을 펴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어질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을 붙잡아야 돼요. 끝까지 예수님 붙잡아야 돼요. 나의 의를 붙잡지 마세요. 나의 의가 조금 더 있으면 안 돼요. 단 1%도 남아있으면 안 돼요. 오직 우리의 의는 예수님 뿐입니다. 그래도 이만큼 아니 그것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 뿐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7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그래서 믿음이 연약하고 쓰러지고 넘어진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마음으로 중보해주고 기도해주고 안타까워해야 되지. 내 마음이 분노가 올라오고 미움이 올라올 때는 내 안에 더러운 찌꺼기가 올라오니까 그 계기로 내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시간을 가져야 돼. 미워할 만하니까 내가 미워한다, 원망하니까 원망한다, 분낼 만하니까 분내한다. 그거는 자기 합리하고요. 내 안에 이 더러운 것들이 올라올 때마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야 돼요. 자꾸만 내 안에 더러운 채성들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내 안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미운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싫은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 사망의 몸이 실제로 저와 여러분 안이 살고 있는 이 집, 이 겉집이, 이 겉사람이 사망의 몸이에요. 이 몸에서 벗어나지 않는 이상 항상 사망의 몸이 내 안에 따라다니고 있어요. 조금만 깨어있지 않으면 이 사망의 몸이 주인 노릇해요. 쉽게 미워하고 쉽게 분내고 쉽게 미움으로 시기 다툼 분냄으로 내 안에 가득 차게 만들어버려요. 말씀이 없으면 내 안에 거하신 성령 의지하지 아니하면 이길 수 없어요. 오직 우리에게 승리 되신 주님만 붙잡기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에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니라. 아멘. 여기서 네 생물이 또 나옵니다. 4장에 네 생물이 나왔었죠. 네 생물의 모습이 사자, 또 뭐 나왔어요? 네, 그래, 송아지, 소. 또 세 번째 4장에서 사람, 그리고 독수리. 네. 네 생물의 모습이 나왔는데 이것은 네 생물이 그러면 무엇이냐 하면 성경적으로는 그룹 천사를 말을 해요. 그룹 천사가 이 네 가지 모양으로 나온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의미를 말씀한다고 나눴습니다. 제가 천사를 다루지 않는 이유는 가장 중요한 예수님을 놓쳐버릴까 봐. 나중에 네 천사와 그러니까 그룹과 스랍 천사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나누면 좋을 것 같고요. 참 나눌 게 너무 많아요. 요한계시록 안에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먼저 복음 안에서 예수님을 놓치면 안 되니까 예수님을 중심으로 말씀을 풀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승리하시고 구원을 완성시키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분명히 비밀의 책인데 이 비밀이 실은 예수님을 통해 완성되는 거예요. 그리고 비밀은 예수님을 통해서 열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열린 문 안에 있는 거예요. 복음 안에 열려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열려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복음을 열어놓은 거예요. 계시를 열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신약과 구약 안에서 잘 해석을 해야만이 삼초보로 빠지지 않고 요한계시록은 신비로운 책으로 그냥 따로 그냥 왕따 시킨 것처럼 아니면 특별하게 해석을 해버리면 안 돼요. 말씀을 말씀으로 해석해야만 가장 안전해요. 그래야 삼천포로 안 빠지고 말씀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더 예수님이 드러나요. 복음의 능력이 더 드러나요. 할렐루야. 그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주님의 말씀은 말씀으로 다 풀어집니다. 그래야만 안전해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생명이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7 뿔은요 완전한 권세를 말합니다. 여기서 7 눈은 완전한 하나님의 눈, 온 땅을 두루보내시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했으니까 성령이에요. 하나님 7 영이니까 하나님 보내신 7 영, 성령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성령은 지금도 온 땅을 운행하고 계십니다. 우리 심령을 살피시고 아십니다. 우리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우리 생각도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완성시켜 가시고 다 이루신 유일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걸 이루심을 바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다음과 같이 말씀했어요. 13장 35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추신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두루마리에 감추었던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계시의 문이 열리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원의 완성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두루마리가 열려있지 않고 닫혀있고 그리고 열 자가 아무도 없다는 의미는 뭐예요? 인간의 방법, 인간의 지혜, 세상의 종교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 뿐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죽임당하신 예수님,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임당하신 예수님만이 두루마리 열 수 있고 인을 뗄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다. 그것을 누누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문이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그것을 요한계시록 5장을 통해서 더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0장 우리 9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장 9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그 은혜는 구원의 선물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문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복음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전해진 복음은 열린 문을 둔 거예요. 구원의 문을 둔 거예요.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 얻도록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시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을 보면 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만세로부터 감췄던 비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구원의 문을 열 수 있고 두루마리를 여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 되시고 믿으십니까? 그래서 계시의 때까지 다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계시가 열려 있습니다. 예수님께로 오기만 하면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의 문을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은혜의 때라고 그러죠. 지금은 구원의 때라고 그러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희는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보았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구원의 문이 열려 있어요. 심판할 때는 뭐예요? 닫히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이 많은 거예요.
구원의 때, 은혜의 때, 주님이 오시기까지 열려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구원받을 만한 때예요. 지금은 은혜의 때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복음은 엄청난 거죠.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건 엄청난 은혜를 입은 거예요. 이 세상이 뭐 잘 사고 못 사,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다 속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에 속는 거예요. 허세 폭풍에 속고 있는 거예요. 거짓에 속고 있는 거예요. 진짜 자신의 영혼이 죽느냐 사느냐 가장 중요한 문제가 걸려 있는데 온순 마귀는 그걸 못 보게 만드는 거예요. 천년 만년 살 것이 아닌데 자신의 영혼이 죽어 있는 걸 못 보게 만드는 게 온순 마귀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삶의 목적이 살아가는 이유가 다른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그 삶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우리는 날마다 찬양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감사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내 생각에 갇혀있지 마십시오. 내 삶에 더 이상 갇혀있지 마십시오. 진리 안에 더 우리의 생각, 우리 마음이 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영적인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천국이 이루어지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고난보다도 소중한 금보다 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모든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를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는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요즘에 금값이 많이 올랐대요. 근데 금보다 더 귀한 것이 있대요. 와,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금이 많이 올라도요, 믿음보다 귀할 수 없어요. 옆 사람이 쌉시다. 당신은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금 올라봤자 내 믿음보다 싸. 여러분은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가지고. 네. 그까지 금 올라봤자요. 믿음 못 따라와. 금으로는 천국 못 가요. 금으로는 예수님 못 사. 여러분 믿음은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아무리 금값이 1,000,000원 올라도 믿음 못 따라옵니다. 여러분이 그러니까 더 부자예요.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뭐가 아쉬울 게 뭐가 있어요? 세상 부러울 게 뭐가 있어요? 금보다 귀한 믿음을 자랑하고 살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구원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주님께 감사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5장 안에 새 노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야, 한꺼번에 하기 너무 길고 그래서 나눴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